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실제 상황은 여호와께로부터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을 내 하나님께 드려 올바른 심판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야훼, 땅끝 부분들까지 창조하신 분은 힘이 없어지지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하심에는 끝이 없으시도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나니 소년들이라도 힘이 없어지고 피곤하며 젊은이들이라도 완전히 넘어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의 날개들로 치솟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힘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야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인스파이어드 해서 영감으로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이사야 이 예언은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도 가장 긴 예언이면서 또한 어려운 자리에 떨어질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 떨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될지 희망까지 보여주시는 예언입니다. 이미 이분이 예언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3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남은 남쪽 유다에 야훼의 이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살아있는 그 일생 동안에 야훼만을 기다리면서 바라라. Wait and hope. 기다리면서 바라라. 이것이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이 40장에 이르는 이 세 번째 큰 단락의 시작을 보면은 얼마나 이 말씀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닮아 가려는 자는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persecution,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희들이 한국에 살 때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 땅은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라 모든 게 좋다. 막상 이민을 오고 공부를 하러 오고 와서 볼 때에 여기서도 보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막상 옛날 조상들이 350년, 400년 전에 순종한 그 열매를 지금 맛보면서도 그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적어지고 보기 힘들어진 때가 되었을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제자들은 이 풍성한 나라에서 고통과 힘든 속에서 살아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기독교 사립 학교들을 세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저희들이 되돌아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무서운 이사야의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유다 너희들도 조만간에 야훼께서 허락하셔서 야훼의 종 되신, 야훼 충성된 종 되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0년 후에 벌어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3대 강대국의 아수르에 잡혀간 것을 보았으니까 너희들도 곧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갈 거야. 이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3년 동안 맨발로 걸어다니고 엉덩이를 까고 걸어다니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너희 유다도 야훼 앞에서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날이 와. 왜? 너희들의 죄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2배 이상은 심하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포로로 잡혀는 가운데서 야훼에 대해서 너희들이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거야. 이스라엘은 그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온다는 예언도 해주고 그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돌려준다는 예언이기도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하여서 이게 multiple fulfillment, 여러 가지 하나의 예언 속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40장이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자세히 표현해 주고 있는 시작인데 40장 저희들이 시작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이게 핸들이 메시아의 그 오라토리를 쓸 때 너무나 감동되어서 가사로 따왔던 부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은 자기 나라에 버젓이 잘 살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앞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거기서 너무 고통 속에 부르짖어서 힘들어할 때 그 백성에게 위로하라.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과 희망을 오늘 전해주었던 겁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정하게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크게 외치라. 그 감옥 생활이 이제 끝이 났고 그 죄가 이제 용서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 때문에 야훼의 손에서 이제는 배나 회복을 받으리라 할지니라. 9절에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앞으로 강한 분으로 오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 그분 앞에는 모든 나라가 너희를 잡아가서 포로로 만들 바벨론까지도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잡아간 아수르까지도 너희들이 혹시나 도움을 받을까 해서 기울였던 3대 강국 이집트도 아무것도 아니라 야훼는 그들을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시며 empty, 빈 것처럼 보시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겠느냐. 오늘 저희들이 일생 동안 야훼에게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착각할 때는 마음에 잘 닿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나와 내 부부와 내 가족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정신 차려 볼 때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둘러보면 어디든지 TV를 틀든지 컴퓨터를 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은 14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훼께서 예언하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당장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자들과 공주들과 모든 오피셜들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싹 잡혀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는 자리에 갔을 때 이들이 이런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를 잡아온 사람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이 우리 야훼보다 더 힘이 센가? 그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아니, 야훼께서는 우리 조상들하고 카비넨트, 언약을 맺으시고 그걸 성실히 지키셨는데 그걸 사실 우리에게 하실까? 지키실까? 그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정신 차린 사람들은, 다니엘을 통하여 정신 차린 사람들은 이런 걱정이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와서 벌을 받는다면 도대체 이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는데 이거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깨닫지 못하고 고생하는 유대인들과 깨닫고 고민하는 유대인들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40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에게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끝부분에 27절부터 31절로 가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치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에게 패배를 당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빼앗긴 것 같은 야훼를 다시 보는 눈을 가지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야훼만을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들의 가지는 자신은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 부분들까지 창조하신 분이 힘이 없어지지 아니하시며 피곤하지도 아니하신 분이란 이 야훼란 것을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친절을 베푸는데 모자람이 없고 마름이 없는 야훼다.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왜? 죄 가운데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채찍을 맞아서 포로 생활을 지금 몇십 년 하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미 이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야훼는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 피곤한 적도 없어. 다 주고 나서 모자라서 이제 친절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에게는 지혜가 끝이 없이 넘쳐나. 제가 오래전에 죽은 프랭크 시나트라가 미국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휘잡는 My Way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전 세계 영어 노래를 아는 사람들에도 전달이 되고 영화 속에서도 전달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왔어 하고 당당하게 부르는 가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스럽고 저주받을 노래인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13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에게 말했듯이 그럽니다. 야훼의 지혜는 끝이 없어.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에 대해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야훼의 지혜와 생각은 끝이 없으시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으시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또 교만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 다 set aside, 옆으로 놓고 야훼의 지혜만이 끝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야훼의 지혜를 찬양하는 마음, 이게 저희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야훼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는 너희 포로들에게 약속을 지키실 거야. 왜? 너희 조상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조용히 쉬면서 기다리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 될 거야. 이사야가 30장의 15절에 이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힘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너희를 완성시킬 거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에 12장 9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야훼께서 너희를 완전하게 자신의 힘으로 감싸서 만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이 야훼께서는 언약을 지키심에 성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훼의 눈밖에 벗어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채찍을 때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채찍을 때린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보듬어서 안아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게 바로 29절에서 31절입니다. 피곤하여 주저앉은 사람에게 조용하게 기다릴 때 힘을 주신다. 이사야서 아까 30장 15절이 예언하였듯이 그게 너희들에게 이제 힘이 될 거야. 왜? 야훼는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 약속 지킬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신인데, 이제 효과가 어떻게 나나, 꼬마들, 티네이저들 힘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힘이 없어 지칠 때가 있어 피곤하여지지만은, 그리고 20대 가장 원기왕성하여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왕성할 때에도 그 젊은이들도 너무 자빠진데, 야훼를 바라보는, 야훼의 우리를 향하신 그 지혜를 믿고 우리를 향하신 친절이 끊임없이 샘돋는 야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야훼만을 쳐다볼 때에는, 야훼를 우러보는 사람들은 31절 새 힘을 얻는다. 이게 원어의 그 의미입니다. 계속하여 새 힘이 솟아난다. 새 힘에 솟아난다. 어떤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날아다니는 조류들 가운데 독수리가 가장 강한 상징인데, 독수리가 날개를 콱 치고 하늘 높이 어떠한 새보다 더 높이 올라가듯이 할 거다. 시편 기자도 103편 5절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젊음이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나중에 주저앉아 힘이 없게 되지 않을 거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어져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주저앉고 의자에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힘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건 10대, 20대, 30대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120살이 되었던 모세에게도 주신 약속이요, 123살이 되었던 아론에게도 주신 약속이요, 128살이 되었던 미리암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그분들은 힘이 없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눈도 건강하고 힘도 젊은 사람과 같았다. 단지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찍으로 먼저 데려간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biologically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훼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면서 친절을 끝없이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도 돌리시고, 이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서 야훼의 끝없는 지혜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 번째는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사야가 40장 시작했듯이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위로를 백성에게 해주란 말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려운 자리에 있어야만 위로를 받겠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연락을 즐기고 산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은 이 풍성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위로한 어려운 자리에 있는지, 박해를 받으며 유혹 속에 있는지를 알 때 그러한 영혼에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들의 지쳐 감옥 생활이, 채찍받는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인지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하는 겁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걱정, 근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같은 부모들을 만나게 하고 학교들을 주게 하기를 기도하고, 청년 남녀들은 또 뭐가 힘들어합니까? 신앙을 올바로 가진 아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는 위로를 받아야 될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강함으로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다. 이 겸손, 주께서 주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수치로 벌거벗었으며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며 게으르며 쉽게 유혹에 빠져 죄길로 간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고 알게 하셔서 이 예언을 통하듯이 저희들이
실망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야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며 날마다 새 힘을 받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